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우리들은요. 이 정도면 괜찮은지 아니면 남들보단 좀 나은가, 또 뒤처지진 않았는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 정도면 괜찮가, 이제 점검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들보다는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출석이라든지 기도의 모습이라든지 또 드러나는 죄나 또 드러나지 않더라도 마음에 품은 생각들 스스로 계속 점검해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입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참 신앙이라는 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을 잡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 그런데 사실 확신은 없습니다. 기준 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도 이게 맞나? 맞진 않더라도 충분한가? 이런 궁금증은 항상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 지점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성도의 삶이 또 죄성을 가지고 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질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진정한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발견하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 됐다라고 하는 순간 저는 그 점이 제일 위험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궁금증과 또 그러한 갈망과 갈급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요, 하나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질문하게 하고 도대체 뭘까? 과연 이 기준에 내가 부합할까라는 이제 중요한 질문 앞에 우리가 좀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중요한 질문 앞에 섰어요. 3가지 질문. 그 중에 2번째 질문이 매우 핵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님이 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꼭 받으셔야만 했어?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토요일 날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로 거기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나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침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셔야만 했는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 중에 한 사람으로 왜 본인이 그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는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침례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후에 이어지는 금주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동조차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동도, 행보도, 다가감도, 이 모든 것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든지, 내가 어떤 일을 시작을 하든지, 이것들은 다 무엇과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의 질문과는 다른,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가? 그러면 그 말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오늘 꼭 마치 이 말씀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것들을 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더 나은 의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더 잘 지키라는 의의는 아닙니다. 자, 예수님 먼저 17절에서 19절, 예수님 먼저 오해할까봐 얘기하시는 장면이죠. 너희 좀 오해할까봐 내가 얘기하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 것들을 폐하러 오셨구나. 다 이제 아무 소용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다. 그리고 그렇게 오해하신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율법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도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여기서 완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플레로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더 채운다, 꽉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또 적으실까봐 적으셨다면 거기다 X 이렇게 더 채우고 꽉 채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하게 한다, 꽉 채운다, 더 채운다, 꽉꽉. 김밥도 그냥 꽉꽉 눌렀어야지 맛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도대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다 하는 것은 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대로 나는 성취하러 왔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성취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을 더 엄격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더 높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리키던 방향을 드러내러 오셨다라는 거. 원래 그 율법이 선지자가 가리키던 방향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했다. 우리가 뭐 찬양팀에서든 교사 모임에서든 우리가 막 기준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이렇게 안 하면 너희가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원래 우리 교회가 교사라면 찬양팀이라면 가려던 방향을 뭐가 가리키죠? 그 기준들이 하나하나 가리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뭐 아니면 쓴다 못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팀이 가리키는 방향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바울 보십시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서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왜냐하면 율법은 나름대로 지켰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가리키는 정확한 지점을 알지 못했어요. 그 이후 언제 깨닫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순간 그때 이후로 이 율법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 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이제 바울은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내동댕이 쳐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만남이어 주셨던 그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몸무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체중계는요, 살을 빼주진 않아요. 우리가 체중계 계속 올라간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몸이 막 근육질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태는 정확하게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율법이잖아요. 상태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줘요. 오늘도 율법의 완성이 어떤 그림인지 이제 후반부에 나타날 텐데 그거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가리키죠. 마음으로 정확하게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정확하게 가는 지점이 어딘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붙들어 스스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서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완성하러 오셨고요. 의도한 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구원을 받은 이후에 또 빛과 소금 교회를 세우셨다면
세움받은 이후에, 그리고 센터빌로 보내신다면 그 이후에 의도한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자녀라는 저희도 3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1, 2, 3. 그리고 각 가정에는 1명, 2명, 1명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 아이와 자녀에게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그것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부모로서 순종해 나가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또 오늘 하루 결단해 보는 귀한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요. 그럼 더 나은 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건 아니라 더 잘 지키는 의는 아닌 거예요. 정확한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그럼 더 나은 의는 무엇이냐면 20절의 결정적인 의를 얘기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여기 표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 19절에 뭐냐 하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완성된다, 성취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된 대로 성취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다가 아니네요. 그죠? 일단 이 배경을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천국에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이 표현에 근거하면. 그런데 어떻게?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작다라 일컬음은 이 세상적인 것으로 막 표현하려고 그러면 무리수가 가니까요. 뭔가 그런 게 있나 봐요. 천국 가면 뭔가 이렇게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는 않을 거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뭔가 있나 봐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똑같이 천국인데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행위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20절에. 근데 잘 보세요.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가 더 충분하지 못하면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더 낫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표현이 뭐냐면 더 낫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 교사 세미나 때도 그 표현이 있었잖아요. 동역자. 그럼 동역자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부르셨니? 그냥 내 일을 대신해주는 하나의 일을 맡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데 동역자라는 개념은 너 여기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헬라어 느낌은. 그러니까 나 없어도 되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냥 너 여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부르시면 부담이 아니라 거룩한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도 마찬가지로 했죠. 나 없으면 안 돼. 아니요. 없어도 충분히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다 할 건데 너 일로 와봐. 쓱.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더 낫다라는 헬라어가 도대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이제 이거 가지고 계속 질문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더 뭐 행해야 됩니까? 그런데 페리세우라는 이 헬라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조금 더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조금 더 많다. 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많다 이게 아니라 흘러 넘친다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다른 차원이다라는 의미가 있다. 다른 차원. 그러니까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다른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다른 차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야, 너 같은 트랙에서 더 빨리 뛰어가 아니라 야, 너 그 트랙에서 뛰면 안 돼. 너 다른 트랙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경기는 지금 A 트랙에서 열리고 있는데 B 트랙 가서 막 거기서 열심히 달리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많은 것들을 해야지, 더 착한 척을 해야지. 이런 B 트랙에서 달리는 게 아니라 야, 너는 그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A 트랙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말은요, 그 당시에도 절망적이었을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맞아요. 불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준을 무너뜨리시려고 한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불가능한 기준을 우리한테 또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야, 잘못된 기준을 좀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딱 들어와요. 바리새인은 우리가 볼 때 기준을 충족한 것 같아요. 하루에 3번씩 막 기도하죠. 막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들의 갖고 있는 형식에서 나오는 파워풀이 얼마나 파워풀하겠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막 자세도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더 의롭다라고 얘기하시죠?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고 하시죠. 트랙이 달라요. 대단하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기는 저 여자와 같지도 않고 이방인과 같지도 않고, 아이고 쟤네들 같지 않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기도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비즈니스도 너무 잘 되게 해주시고, 저 사람처럼 아프지도 않고, 저 사람처럼 가난하지도 않고, 저 사람처럼 신분이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 있는 기도 같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면목이 없습니다. 고개도 들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는요, 가서요 후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단순한 감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트랙에서 뛰어야 되는데, 심지어 모세는 다 누릴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들을 더 기쁘게 여겼는데요, 여러분 뭡니까? 다른 기준에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뭐가 승리다? 요한일서에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승리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이성가요? 여러분들 결국 사닥다리를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벽이 잘못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는요, 얼마나 올라갔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내가 기대고 있느냐예요. 우리 이거 고칠 때 안정호 집사님도 막 올라가서 고쳐주시고 막 기계 가져오시고. 저는 하여튼 군대에서도 고소고통증이 있어가지고 우리 막 타워 탄다고 그러거든요. 10m에서 뛰어내리는 게 있는데 죽을 뻔했어요. 막 거기서 뛰어내려도 잡고 있습니다, 줄이. 그런데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7년 동안 있으면서 저 전국 갈로 한 번도 못 올라갔어요. 밑에서 붙잡아 드리기만 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막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정확하게 기대고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올라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잘못하면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더 무엇인가를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의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분명히 촉구하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공동체로 얘기하면 B 트랙에서 뛰면 안 돼요. 저희는 이제 저희 목회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 저 교회보다 잘해야지.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너무 의미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뛰어야 할, 하나님께서 기준 세우신 A 트랙에서 뛰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의로 날마다 옷 입고 우리 교회를 향한 독특한 부르심이 있다고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 우리 안정호 집사님 섬기는 화요 큐티반에서 어제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저도 같이 껴서 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교회 근처에서 했거든요. 그 센터빌 아바이순대가 서 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중앙장로교회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 근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중앙장로교회 크고 또 의미도 있는 교회이고, 그러면서도 우리 교회를 향한 독특한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또 반경 우리 안에 주신 또 가정들이 있고, 또 다가가야 될 책임이 있고, 그냥 우리가 주어진 트랙에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교회, 또 철저하게 그 그리스도의 의, 모든 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의를 이루신 것처럼, 그리고 어디에요? 그 지역으로 이동하셨잖아요. 가버나움 지역으로. 근데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목적하신 바 그 의도대로 우리가 순종의 나감을 통해 우리 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의가 그 센터빌 지역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더 나은 의는 결국 어느 쪽으로 가느냐? 관계 회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는 이것을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더 나은 의는 관계의 회복으로 드러난다. 예수님은 그 의가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보다 더 앞선 것을 보십니다. 분노를 보세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에 살인을 가능하게 하는 분노를 보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것, 라가라 하는 것은요 단절이에요. 관계 단절이고 배제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하래? 예물을 제단에 두고 형제와 먼저 가서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야, 예배가 정말 중요한데요, 관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은 의로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미 마음에서 관계는 다 끊어진 겁니다. 마음이 끊어져요. 여러분들 관계만 살아있다면 그 어떻게 죽여요, 자기 동생을. 이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들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제가 라가라 이걸 찾아보니까, 설교문에는 안 적어왔는데 그 찾아보니까 자료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관계를 단절시키고 배제시키고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거래요. 이거는 왜? 하찮게 여기는 거잖아요. 라가라, 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더 나은 의를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너희 지옥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를 율법의 완성이라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음성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조건이 아니라 받은 자로서 가야 할 그 지점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관계는 계속 미루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관계가 혹시 있다면, 거기 내가 좀 찾아가야 되는데, 다가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관계들이, 어색한 관계들이 하나하나 허물어지는 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그림이더라고요. 성도님들 보더라도 그것들이 하나하나씩 더 쌓여가잖아요. 그럼 진짜 힘들어지더라고요. 근데 더 나은 의로 입었다라는 거, 왜? 나의 약함을 알고 그의 약함을 알고, 십자가 앞에서야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습들, 또 그걸로 받아들이지 못한 나의 모습들, 이게 어디에 십자가 안에서요 다 누더기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의로 입었다라는 것은 뭐죠?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그 사람의 약함도 알고 그 사람의 약함을 바로는 나의 악함도 알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요. 우리의 어떤 형식보다 회복을 선택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게 의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야, 모든 의를 이룬다면 너는 관계에서는 완전히 꽝이더라,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에게, 야, 너는 뭐 설교는 그래도 하고 뭐 훈련은 그래도 지킨다는데 뭐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는 그냥 그 모양이냐, 만약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단순히 스피커가 아니라 목회자라는 것은 양을 돌봐야 되는 거잖아요. 섬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계는 나는 두지 않고
내 설교에만 은혜 받아서 당신들 돌아오시오, 이런 관점으로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많은 목사님, 선배님들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부사역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설교 준비하는 것 때문에 급한 신방을 미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방을 갔다 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설교에 중요한 부분을 주신다. 설교 때문에 가라는 건 아니고요, 그때 주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요.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냐면 더 완벽해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트랙과 새로운 기준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기준은 새로운 지점을 보여줘요. 단순히 살인 안 할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잘 사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의로운 걸음, 그 부르심의 걸음 앞에 다시 한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이거예요. 더 잘하라 라는 말씀보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라 라는 것. 또 옮겨라, 다시 옮겨라. 우리가 쌓아온 신앙의 기준이 있고요, 잘못 쌓아왔던 기준이 있고 잘못 판단했던, 또 비교했던 의의가 있는데요,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스스로 위로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부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리새인보다 더 무슨 많아지는 의가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 하나님 이것들을 누리며 나아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서 흘러나오는 의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서게 하시고, 이제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의를 흘러보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겉으로만 경건해 보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정직하게 있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회복의 관계로, 이제 회복된 관계를 통해 하나님 구원의 부르심으로 이 지역사를 향해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